말씀이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시며 율동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수자를 춤추게 하네. 수자리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의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가 사네. 주여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네, 잘 자리에 앉으셔서 저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주셔서 저희 거듭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에게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소를 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기뻐해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또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감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감사함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저희 교회 더 부흥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앞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나중에 기쁨 되게 원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준비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날이 저희들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헛된 욕심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말씀 함께 찾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네, 건강하려면 좀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전에는 그 개고기를 먹었었는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니까 못 먹겠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정말 누구한테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당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몇 번 있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철학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이렇게 한밤중에 새벽에 교회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말을 조금 들어보니까 술이 많이 취하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 부인을, 자기 와이프를 교회에 뺏겼다 이렇게 저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는 이성적인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적당히 얘기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는 날마다 모이고 왜 자꾸 우리 부인을 데리고 가고 가정을 왜 파괴시키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그러냐고 참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따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돈을 주냐고 이렇게 저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미쳤구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미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들려 미치는 사람도 많지만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는 다윗 왕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똑똑한 이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을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상태에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지금 구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가이사라에 얼마 전에 베스토라는 총독이 이제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왔는데 그
그 총독이 부임되어서 가이사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아그리파 왕이 헤롯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헤롯 지방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이제 부임 축하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방문했어요. 그래도 이제 귀한 손님이 오시면 좀 대접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볼거리도 있고 재미있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그때 로마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재판이 가장 재미있는 볼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금 신문한 그것을 즐길 거리로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하고 정말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자신이 빨리 풀려나기 위해서 변명을 막 해야 될 텐데, 변론을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총 3번에 거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26장 말씀에서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베스도와 총독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 때 저녁 시간에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체험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마음으로 그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갔지만, 그냥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았지만, 그때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제 점점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더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됐습니다. 워낙 고지식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 그렇게 만나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강한 빛으로 또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노라. 그 체험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세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은 그 26절 본문 말씀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다. 내가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그리파 왕을 쳐다봐요. 그리고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집중하면서 그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구약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고 선지자의 그 말씀들을 그가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막 전도했을 때
안타깝게도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갇힌 곳 외에는 정말 나처럼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베스터와 아그리파 왕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미친 사람. 요즘은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덕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덕후라는 말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참에 배우시길 바랍니다. 신세대가 됩시다. 덕후라는 말이 그 일본 말에서 온 말이에요. 오타쿠라는 말에서 그 발음을 이제 오덕후로 이야기하고 덕후라는 말로 줄여서 쓰게 됩니다. 그 오타쿠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분야에 정말 미칠 정도로 빠진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니 덕후, 프라모델 덕후, 자동차 덕후, 오디오 덕후 여러 가지 말을 붙여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덕후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대상들을 찾아서 거기에 몰두하고 연구해서 전문성을 띠게 돼요. 그리고 자신과 이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온오프라인에서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덕후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봤어요. 막 생활도 엉망이고 절대하지 못하고 삶도 엉망이고 한 가지에 너무 중독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쳐다봤었는데 요즘은 성덕이라는 말이 또 있죠. 성공한 덕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정말 어디를 가도 그 분야의 전문가로 대접받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분야로 직업을 바꿔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그 프라모델을 만드는 사람들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프라모델 이제 플라스틱 그 조립식 장난감을 의미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장난감을 너무 좋아서 조립하다가 성인이 돼서까지 취미로 그런 프라모델들을 조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기에 빠질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설계도를 직접 만든다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를 직접 그리고 그에 맞는 부품을 찾기 위해서 막 지방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받고 그것을 또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작품은 정말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작품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 가도 아티스트의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크 러널이 장난감 만드는 것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덕후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것에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베스터가 바울을 바라볼 때 미친 사람으로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후들이 그냥 그렇게 한 분야에 몰두하는 것이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미쳤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상이라는 그런 범주가 사실은 퍼센티지로 결정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째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을 섣불리 미쳤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의 이성과 충돌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으신 그 사건들,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 또 심판에 대한 말씀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됐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들을 도와주는 모습들, 구제하는 모습들,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막 굶으면서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정말 과학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해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하는데 옆에서는 막 아멘하면서 괴를 끄덕이고 있고, 그렇죠? 결국은 이게 돈 내라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미친 것 같은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멀쩡해요. 저도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상인처럼 보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다 멀쩡해요. 대부분은. 간혹가다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착합니다. 착하고 대부분은 친절하고 겸손하고 아주 젠틀하고 좋은 사람들. 가끔 가식적인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상한 것 같은데, 미친 것 같은데 보면 또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점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속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나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좀 발음을 약하게 부드럽게 하세요. 세게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미친 사람이 됩시다. 미친 사람이 됩시다. 미쳤다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스도 총독에게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행하는 참되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적당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따뜻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또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그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뜨겁게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기적을 하셨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지식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돼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출석 잘하고 헌금을 잘하면 좋은 교인이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출석 잘하고 헌금을 많이 내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한 것처럼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그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세상에서 더 명성을 얻고 정치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했어요.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살인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더세움교회에서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말하지만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함께 손잡고 천국을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는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늘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간혹 가다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일에 미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고 봉사에 미치고 또 가정에 미친 사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해보면 특히 전도할 때 이제 그 미친 사람 취급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신학생 때 동두천으로 이제 같이 전도하러 간 기억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특수사역하는 목사님과 함께 연락 여성들을 전도할 때 굉장히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보고 한 분은 와서 물어봐요. 한 율락 여성은 와서 왜 도대체 이런 거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막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그랬거든요. 밤에 가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 리더 한슬자매 아버님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김재민 아버님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눈빛을 제가 좀 느낌을 받았어요. 미치고 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막 머리도 만지고 몸도 만지고 기도해준다고 막 기도도 하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고 좀 어색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사랑에 빠졌어요. 좀 오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깨닫는 것은 전도는 관계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가면 눈도 마주쳐 주시고 아멘도 잘하시고 이렇게 자꾸 저에게 말을 하려고 하시고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아버님 딴 데 보지 마세요. 제 눈을 보세요. 다 이렇게 돌려서 제 눈을 보시고 같이 항상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항상 헤어지면서 아버님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서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 우리 이상분과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며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전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좀 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은 세상에서 기도하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 그 예수님의 저녁에 기억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대하게 승리하며 나가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마음속에 영접하며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대신에 간절히 소망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참주되고 하나님 믿음을 제대로 하시고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미쳤다는 말을 들었던 그 바울처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도세읍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이 오셨는데 오늘 보이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편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요 찬양 함께 나와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장전 연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내 브로셔가 나갔는데요.
받지 못하시는 분들 받아주시고요. 우리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농촌봉사 활동을 통해서 또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주제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을 꼭 내셔서 부분적으로도 참석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식사 봉사는 청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리더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매달 첫째 주 청년부와 장년부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당번을 따로따로 정해서 매번 같은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두 사람, 세 사람씩 묶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봉사하면 1년에 정말 한두 번밖에 순서가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부담도 적고 또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아마 이제 명단에 이렇게 조를 좀 짜줄 것 같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여름성경학교 우리 키움교육부 여름성경학교 동영상이 제작됐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여러분 이름을 잘 알아채지 못하게 영문으로 적었어요. OSH 잘 모르시겠죠? 다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이지 않게 은지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누군지 알아내셔서 꼭 수고했다는 인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준비됐나요? 네,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참 좋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키움교육부 전사님 또 교사들 많이 도와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차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이니까 소망하면서 같이 보시길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산양선언문 선포하고 같이 결단의 찬송 부르고 예배하시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교회로서 진리를 배우며 삶을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가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그 믿음을 보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샘 교회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그 자녀들과 또 아픈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